우리는 지난 2월부터 신앙과 민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1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단지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민족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개인을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학문과 관습과 전통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변합니다. 한 개인이 잘 변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그 영향권 아래서 살아갑니다. 가정의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한 개인이 잘 변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가 있는 곳이 새로워집니다. 한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면,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신앙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위기에서 구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소금, 부패한 곳에 뿌려지면 부패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소금은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빛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서 부패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나 개인을 뛰어넘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에 빠진 한 영혼을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시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으로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이 아름다운 신앙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과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확고한 신앙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 그곳에 보내셔서 소금의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억압을 받으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치유하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뒷짐을 지거나 모른 척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1700만의 1.3%밖에 되지 않는 20여만의 성도들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회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그가 속해 있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중심적인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별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각이나 세상에서의 생각이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말투나 세상에서의 말투가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가치관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세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요. 그러나 어떤 민족에게는, 어떤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저 그렇게 믿는 둥 마는 둥 할지 모르는데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고난 이전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을 정말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주로 이게 침략받은, 근세사는 말할 것도 없죠. 요맘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봄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요즘은 그 미세먼지로 초미세먼지로 늘 유수거리로 골치 아프지만은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엄마가 저 중랑천 뚝방으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은 소쿠리 갖고 나갔습니다. 저거 캐러, 쑥 캐러, 쑥. 그런 쑥 갖고 들어오시면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 쑥은 냄새도 잘 안 나는데 그때 쑥은 너무너무, 밥에 저녁에 이 쑥을 넣고 된장국 끓이면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3번을 설교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어요. 또 쑥떡을, 그때는 쑥떡이 못 먹어봤는데 쑥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입니다. 쑥떡 정말 좋아합니다. 부침개도 맛있고. 쑥은 일찍이 우리나라 단군 시내에 나옵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주워 먹은 건 아니고 옆에다 놓고 끈질기게 먹고
인간이 되어 단군을 낳아서 그게 우리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쑥도 좋아하고 마늘도 좋아합니다. 지금이야 건강식품인데 그게 쑥은 쓰고 마늘은 맵잖아요. 쑥과 마늘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다 쑥 먹었어요. 쑥 뜯어 먹었어요. 조선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탐관 오리들이 자기의 재산을 챙기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사색 땅판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하찮은 것 가지고 나라를 살리지도 못하고 딜이 붙어서 싸우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으로 나가서 쑥 뜯어 먹고 살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다 도망가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난 의병들은 들에서 산에서 쑥을 뜯어 먹고 싸웠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질 때에 녹두장군 전봉주는 동학군을 이끌고 군량미가 없어서 쑥 뜯어 먹고 싸웠습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일제시대에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은 소출도 얼마 되지 않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다 빼앗기고 쑥 뜯어 먹고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6.25 동란 때 누구나 다 말할 것도 없지만 재산과 땅을 다 집을 두고 내려온 비난민들은 쑥을 뜯어 먹고 살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봄철이면 보릿고개가 있어서 넘기기가 어려워 들에 나가서 쑥을 뜯어 먹었습니다. 쑥을 뜯어 먹고 살았다는 것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쑥을 뜯어 먹고 살았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그 고난이라는 놈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를 읽었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두 가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에 속하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심을 엄청 부리고 자기만을 알고 뻘뻘거리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해라.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런 인생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무너지거나 장기간에 허물어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다 잘 되는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을 보내셔서 큰 물고기 예배하시고 뱃속에 빨려 들어가고 요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어둠 속에 냄새나는 점액질 속에서 3일간을 보내 어둠 속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요나의 고난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 고난도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애매한 고난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주일 오후에 할머니 권사님이 집에 있다가 교회 학교에서 온 손자를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교회 학교 갔다 오니까 5살짜리 실화 그래서 할머니가 다 싫어하지 뭐, 제가 얘기하는 게. 할머니가 귀엽고 아주 기특하니까, 야 동서가 교회 잘 갔다 왔지? 아, 우리 손자 잘했다. 예수님이 그런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동석이 하는 말 맹랑하게도 할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시몬 보고 있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인석아, 왜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동석이 하는 말, 할아버지만 교회 안 나가시잖아요. 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이 위력이 있어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이 납니다. 애매한 고난을, 그런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욥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아주 원만하고 또 너그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했습니다. 사람이 가끔 보면은 바깥에서는 점잖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왜 옆에 사람을 보십니까? 아닌 경우가 꽤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녀들 관계도 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폭풍과 재산을 다 쓸어가고, 하나님이 정말 정직한 불을 주셨는데 다 쓸어가고, 자녀들 생명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부스럼 병 때문에 기와장으로 긁어도 끝이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슬플 겨를도 없이 자기 삶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많은 욥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서 13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7절 말씀에 욥이 이야기하기를, 나무는 희망이 있다. 나무가 도끼에 찍히는 고난을 당해도 나무는 희망이 있다. 새봄이 오면은 새로 움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지만 물을 끌어올리고 새싹에도 나무는 희망이 있다. 도끼에 찍혀도. 그런데 하나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숨을 거두면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나의 고난은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 저는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허물을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넣어 봉해버리시고 저의 죄악을 꽁꽁 싸매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고난 중에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 힘을 사용하십니다.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욥의 믿음이,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새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100여 년 전에 심한 고난의 굴레를 쓰고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때 믿음이 있어서, 그때 교회가 일어나서, 그때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났기에 이 민족은 살 수 있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일으켰죠. 요즘도 우리는 태극기를 보면 어디 무슨 국제회의장이나 큰 모임 같은 데 보면 여러 나라 국기를 개양을 하는, 다른 국기는 안 들어와요. 태극기가 그 참 모양도 멋있고 우리 마음이 태극기를 보면 너무 좋아요. 아주 그 문양도 독특하죠. 우리 2월 넷째 주일에 예배드리며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3.1운동 우리 100주년 3월 1일 새벽에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하고, 너무 좋지 않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국기가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국기를 부끄러워합니까? 국기를 부끄러워합니까? 누가 국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저 덴마크에 가면은 덴마크 국기가 여러분 생각 안 나죠? 인터넷 치면 금방 뜹니다. 현존하는 국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가 덴마크 국기인데요, 빨간 바탕에 아주 단순해요. 십자가 딱 있어요. 십자가가. 그게 덴마크 국기. 저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동네는 다, 그쪽 덴마크 어쩌고 그쪽 동네는 다 이 바이킹이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 배는 보도 정감이 가잖아요. 물 위에 탁 떠가지고 노를 짓고 뱃놀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북구의 바이킹 이 해적들 타고 다니는 이 바이킹의 배를 보면은 무서워요. 배를 보고 나는 무서운 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 쏜살같이 달려가 다른 배에서 물건을 빼앗아야 되니까, 그리고 쏜살같이 도망가야 되니까, 이야, 바이킹,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백성이 변하고 복음이 세상을, 사회를, 개인을, 국가를 변화시켜서 저 인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국기에 십자가예요. 덴마크 국기도 그렇고 스웨덴 국기 보면 똑같아. 덴마크 국기하고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일제 탄압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그 당시 교회가 있었기에 기도하고 나가 3.1 만세 운동을 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달라고. 3.1 만세 운동은 그렇게 만세 운동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잠자고 있던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뿔뿔이 나눠져 있던 이 민족을 하나 되게, 독립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만세운동은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던 이 민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잃어버린 평화와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해주고,
빼앗긴 독립이, 자주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이 사회의, 우리 나라의 오늘의 번영을 가지고 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세기를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고난은 고난으로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이 있으며,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이 쳐들어올 때, 실망이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민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조정하심으로 축복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며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 북한 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웠을 때,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해도 잘 눈여겨주지 않았을 때, 교회는 작았지만은 믿음의 힘은 커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나갔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개인의 믿음에서 뛰어넘어 큰 믿음 주시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지키며 저 북한의 변화 근본적으로 일어나고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